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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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으로 보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것을 가져다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년 중 가장 무더운 때로 접어들고 있지요. 보통 이렇게 무더운 때가 되면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고 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에어컨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무더위에 사람들은 대개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라든가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7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8월 첫 주간이면 강원도 원주에서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성회가 열렸었습니다. 해마다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 은혜받게 하고자 학생들이나 청년들 은혜받게 하고자 이제 원주에 있는 교회 또 서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연 거예요. 여러분들 연중 가장 무더운 때 아니에요? 모이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한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밥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주방이 아주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교회, 제가 그때 원주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참 밥을 해대고 설거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식사만이 아니고 숙소라든가 또는 뭐 차량 운행 이런 걸로 교회 성도들이 참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또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도요,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그 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공간이. 근데 그런 교회에 1000명이 모여들면 어떻게 앉겠어요? 그러니까 중앙 통로, 뭐 앞자리, 뒷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옆에 창턱이 있었는데 창턱까지 사람들이 올라앉고 심지어는 창문을 뜯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앉고 뭐 난리였어요. 강단까지 올라와 앉고 그런 상황이었죠. 참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에어컨을 켜놨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는 그런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었죠.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참석한 청소년들 정말 은혜 받겠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런 기회에 평소에는 공부하느라고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방학 기간에 정말 남들 피서갈 때 그런 정말 찜통 같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학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들. 거기 그 인생의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었지요. 제가 석주 전에 그 대전에 집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근데 둘째 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마침 제 앞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앉으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부터 30년 전에 목사님 원주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우리 아이가 거기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우리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삼삼해져요. 마음 한켠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우리 청소년 신앙인들의 황금기였지 하는 생각을 감회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7월 8월은요 교회마다 신앙 수련의 달 이렇게 정해놓고 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7, 8월 무더위를 맞이해서 셀 모임과 중보기도 또 전도사역, 뭐 교사 모임 다 쉬고 있잖아요. 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기회에 평소에는 너무 바빴으니까 이런 기회에 좀 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에도 좀 힘쓰고 새벽 기도에도 좀 더 열심히 나오고 또 예배하는 일에도 좀 더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방학 기간을 갖는데 근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때는 이때다 하고 그저 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까지 3주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또 엊그제 새벽 시간부터는요, 새벽 기도부터는 이사야서 강의에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의 주의종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이사야 6장 내용은 선지자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비전이나 환상이나 여러분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을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임금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시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요. 바로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형통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시야와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것인데 6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얼마나 우시야의 이름이 명성이 그 시대에 대단했는지 15절을 보니까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제사장들이 저지하자 우시야 왕이 성질을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니까지 것들이 뭔데? 감히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아! 이런 얘기였겠죠. 그 순간에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을 했어요.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격리가 되어서 여생을 지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린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리 통치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 우시야가 이런 와중이었지만은 우시야의 명성은 그 당시에 주변 여러 나라를 두렵게 했어요. 감히 유다 나라를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시야는 52년간을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게 됐어요. 그러자 주변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라의 위기를 실감한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사야가 우려했던 대로요, 우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라가 정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왕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위쪽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아람 왕은 아래쪽에서 예루살렘의 아래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루살렘이 해발 700고지에 있는 천혜의 요새라 하더라도요. 두 나라가 양면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런 연합군의 공격을 두 번이나 받아요. 한 번은 요담 왕 때, 지금 소개한, 그리고 한 번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 또 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 두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위로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은요, 이 두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돼 있죠. 이 아하스를 에워쌌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아람은 강대국이에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보다 훨씬 이 전투력이 더 큽니다. 그런 두 나라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영적 근원, 영적 배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사야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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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런 비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야,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혹은 죽게 되었다고 너 두려워하느냐? 유다 나라를 지키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이냐? 아람 왕이냐? 아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그의 왕권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나 여호와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실제로 시편 103편 19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지금 격돌을 하게 되게 벌써 전쟁은 시작됐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세계 판도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지금 들으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대요.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북한 고위급 관리들이 계속 탈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탈북한 고위급 관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3대에 걸친 김씨 세습 왕조가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예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지금 나라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는 주저앉아 절망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오늘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무엇이 발병을 했어요? 나병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인데, 아들인 요담이 볼 때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 환자가 됐어. 그러면 요담 왕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역대하 27장 2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 요담에게는요,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병 환자가 됐어. 여러분들 두렵지 않겠어요? 그 성전, 여기에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 공사는 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뭐 우시아나 요담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들이 찾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의 뜻밖의 인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청년 이사야. 그는 이 성전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성도의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시아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징벌의 성전이에요. 그의 아들 요담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어떤 성전일까요? 은혜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이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들,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러 온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엔 15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신앙,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겠다고 기도만 하겠다고 성전을 찾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으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때요, 대개 적국의 공격을 받게 하시거나 아니면 중한 질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꼬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거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징벌만 징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유다 나라를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했을 때 밑둥만 남기고 폐허가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사야 시대 이후로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박해했죠.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선지자의 예언을.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주 70년 로마의 티터스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무려 11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약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것과 같이 유다 나라의 밑둥만 남겨놓고 폐허가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강팍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가랴 12장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한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 강팍해도 하시는 분이에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지 말고 이사야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범죄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심으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멀리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다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왜 안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죠. 몇 대 대통령인지 아세요? 46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의 역사가 약 한 250년이 됐거든요, 지금. 250년 동안의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링컨이래. 근데 여러분, 링컨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세상의 모든 불행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중퇴야.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만 겨우 익힌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링컨은요, 옛날에 구멍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말아먹었어요. 사업 3번 다 망했어요. 게다가 무슨 뭐 상원의원 선거, 무슨 선거에 나갔는데 8번이나 떨어졌어. 선거에서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링컨이 9살 때, 9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그런 나이에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9살 먹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고 헤어졌지만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0만 평이에요. 약 10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거라. 이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링컨,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51살의 나이에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취임을 사를 하지 않아요? 취임사 시간에 이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면서 미국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오늘의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한 책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의 교훈을 따라 나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사예요. 여러분들, 링컨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지요. 링컨 대통령 시대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링컨을 지지하는 북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링컨은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죠.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거든요. 루즈벨트가 링컨을 극찬을 했어요.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극찬은 없어요. 그만큼 링컨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 엎드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링컨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65장 같이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들으시겠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